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결정되어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이만큼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의 자리에서 넘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며 넘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출근하며 퇴근하며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두천시 GTX-C 노선이 하나님 아버지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이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원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대제사장들도 부끄러웠나 보죠. 이 빌라도라는 사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와서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고 거짓으로 고소를 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편말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대제사장들이 보니 부끄럽잖아요. 그러니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근데 빌라도가 야 니네가 고소한 걸로 니네가 죽여달라며 저 제목으로. 그래서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빌라도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어떻게 만나볼 길이 없잖아요. 뭐 꿈에서 만난들 이걸 어떻게 다 물어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추정할 뿐이에요. 빌라도는요 자신이 사형 온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 남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요.
그 자리에서 사형온도를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해골이라는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다른 죄인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성인 기준 50kg에서 적어도 120kg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나무라고 표현해 드렸어요. 그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기에 무거웠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들이 짊어지기에 어려운 무게였을 거예요. 여기에 몇 킬로더라라고 어느 정도더라 하고 기록되어졌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들어보고 들기에 진짜 무겁다. 내가 들고 가기에 힘들겠다 하는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군병들이 빌라도가 지시한 대로 그곳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잔인한 처형 중에 하나래요. 그냥 단번에 죽이면 되잖아요. 단번에 죽이면 돼요. 이 십자가의 처형은 사람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여 심장 마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주는 축복은 뭐냐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셨고 양쪽에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니 저들을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 죄인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꺾었어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보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응했어요. 그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거기에서도 조롱을 당해요. 저는 십자가에 죽은 죄인들의 옷을, 사형수의 옷을 군병들이 왜 나눠 갔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별로 그 옷을 갖고 싶지 않거든요. 성도님들 그 옷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실 거라고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롱을 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군병들이 다 나눠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입는 안의 옷이죠. 이 속옷을 또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이 속옷이 통으로 짠 거예요. 위에서 아래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들이 저희의 옷을 갖기 위하여 제비 뽑더라. 이것도 말씀대로 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한 제자도 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절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비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죠? 여인들이 서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비아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에 향유를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죠.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가만히 보고 함께 서 있는 제자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게 내 어머니라. 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유언이죠.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보면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아요.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예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부탁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살으셨던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구나. 좀 더 그냥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물질을 다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그의 제자에게 부탁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소천하시고 죽으십니다. 돌아볼게요. 왜 이래야 됐을까요?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져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성령님은 왜 이 길을 도우셨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요? 왜 미래적으로 태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여전히 전하고 계실까요? 이 과정은 왜 필요하셨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용서입니다. 유별난 용서예요.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온 인류의 은혜를 베푸는 용서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사람마다 이 구원의 여정, 구원의 이 과정을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다 이 용서의 귀결이 돼요. 결국은 용서예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순교했어요.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우리는요, 그들의 이름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다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보다 더 잔인하게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과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순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죽어도 그것을 순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순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자기 자신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이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읽고 봉독한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1절의 과정은 성도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은혜의 자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 용서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어두움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